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기도 같고 또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지 1이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 60만 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노정은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정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 이 구약의 모세 때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 그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을 잠깐 되돌아보면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명. 그 60만 명이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될까요? 하루 여러분 몇 끼 먹고 살아요? 3끼 다 먹고 살아요? 예. 그 60만 명. 또 어린아이도 있죠. 20세 이하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 이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남자만 60만 명만 하루 한 끼를 먹인다 할지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60만 명을 어디서 먹을 것을 갖다가 주겠습니까? 광야고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그래도 그때는 먹고 살았죠. 무엇인가는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이 드니까 그만큼 뭘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인가는 먹고 살았을 겁니다.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그런데 광야와 사막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마실 물도 없어요. 3일을 걸어가도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먹을 것은 또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그 광야의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을 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 60만 명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할지라도 어디서 그 먹을 것을 조달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하늘의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슬이 개고 난 뒤에 보면은 그 만나가 있는 거예요. 만나. 그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거두는 그 만나를 뭐라고 하느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만약에 그 만나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이 그렇죠. 60만 명 전부 다 합하면 거의 150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숫자인데 그들을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주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일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 하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출발하고 난 뒤에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얼마가 지났다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광야의 생활을 해야 돼? 40년의 생활에. 근데 겨우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이제 한 달 됐는데 그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목마르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왜? 모세만 믿고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누구 믿고 왔어요? 하나님 믿고 왔고 예수님 믿고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달려나왔으니까 마치 이제 모세대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면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볼게요.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뭐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나와? 애굽에 그냥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자기네들은 이렇게 배고플 줄 알았으면,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플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국이라도 시큼 먹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그냥 그 가운데서 죽으면 그걸로 끝날 텐데 이 광야로 인도를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는구나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근데 이 원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종. 노예였습니다. 노예. 노예가 잘 먹어봐야 뭐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고기를 마음껏 먹고 떡을 배불리게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애굽이 다시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옛날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기 전에 1절 한번 볼게요. 1절.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매. 그냥 원망하는 것도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불로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사람을 불로 심판하는 불로.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게 아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중에 어떤 무리들은 탐욕을 품는 거예요. 탐욕을. 그 탐욕이 무엇인가 보니까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한탄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그 다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뭘 먹어요?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뭐예요? 생각나거늘.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보니까 비싼 것만 먹었구만.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 파, 마늘. 이것은 이 육신의 몸에 좋은 정력제예요. 정력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한 것을 마음껏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고기 맛 좀 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탐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내가 애굽 땅에 있었다면 자꾸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살았을 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내가 이 광야까지 저 모세를 믿고 나왔다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막 쏟아 부어줘 버립니다. 고기를 쏟아 부어줘요. 네, 중간에 내용은 건너뛰도록 하고,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9절.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이게 고기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들도 고기 잘 먹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루 종일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겠다. 아니, 이틀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아니, 닷새, 아니, 열흘, 아니, 10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뭐만 먹게 만들어요? 고기만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도 고기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고기가 좋아해? 그래, 그러면 내가 고기를 너희들한테 줄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고기만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들 며칠만 먹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질려서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고 그 고기를 주니까 밤새도 그 고기를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뭐하고요?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서 모세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온 거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생활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육신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 무리들이 내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고 하고 다시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들었죠. 홍해 바다를 갈라주었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 하늘의 능력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명이온데?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떼, 소떼를 몰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양떼, 소떼 고기를 먹이려면 그 양떼, 소떼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떼, 소떼를 다 잡고 또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서 모은들
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인데 다 먹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린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는가 볼게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 사이에 짧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없나요? 이게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 짐승들 다 잡아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를 매일같이 먹이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뭐예요? 보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이루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왜 안 나타나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메추라기가 많이 있는데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진 곁에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런 내용입니다. 32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으니 메추라기가 그 꿩보다 좀 작은 새예요. 꿩과 새인데 좀 작습니다. 근데 그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제일 그 메추라기를 모았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모았어요.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몇 호멜이? 10호멜이라. 10호멜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한 호멜이 그냥 드럼통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200리터 드럼통 하나. 부피로 보자면 이게 10호멜이니까 고기를 메추라기 고기를 10드럼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제일 적게 모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모았죠? 10드럼 모았으면 한 달 먹을만 해야 안 해요? 한 달 먹을만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이제 메추라기를 잡았으니까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닭다리 잡고 뜯는 것처럼 고기를 딱 뜯었어요. 이 사이에 있어. 고기가 이 사이에서 이제 먹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씹어야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고기 맛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뭐하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서 줬단 말이에요. 준 것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화가 났다니까요. 진노의 심판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니네들 먹어라. 먹고 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재앙이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 아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 백성들이 있죠.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뭐 오이를 먹고 수박을 먹고 생선을 먹고 부추, 마늘, 파 이런 걸 먹고 살았다는 그 사람들,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큰 재앙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기브롯이라 하는 칭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을, 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탐욕, 애굽의 욕심을 가진 자들. 이게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비유로 보자면 일제 치하 때에 친일파 노릇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고통당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친일파 노릇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해방 받기를 바랬을까요? 해방이 안 되기를 바랬을까요? 해방이 안 될 줄 알고 친일파 노릇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친일이 좋아. 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친애굽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친애굽파들. 친애굽파들은 잘 먹고 잘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동경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고기가 이사야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을 죽이사 저 기브롯이라 하는 곳에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브롯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이게 애굽의 욕심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탐욕의 무덤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같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은 뭐 같더라? 과자 같더라. 그러니까 만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만나의 맛을 좀 알겠어요? 그 만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가시 같고도, 가시가 뭔지 아세요? 그 미나리과에 속한 일련된 식물입니다. 채소. 근데 그 씨를 이제 가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시. 가시 같고도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서 그 가시가 진주알 만해요. 진주알. 진주알 있죠? 구슬처럼 진주알 만한 그런 크기의, 색은 흰색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맛. 할렐루야. 이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그 32절을 보기 전에 민수기 11장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뭐가 같은 것이라?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게 만나의 모양을 이렇게 지금 열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시와 같고, 이 가시는 잘 읽으면 가시가
잘 말려서 잘 익잖아요. 그러면 아주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난대요. 이것이 익기 전에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잘 익으면 아주 향기가 좋대요. 그래서 향료로 쓰이는 걸 향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가시가. 그리고 모양은 진주의 모양. 진주 보셨잖아요. 진주 목걸이 보면은 그 진주 모양과 같이 이 만나가 그와 같은 모양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겠죠. 이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와 같이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또한 하늘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만나, 하늘의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가시와 같이 향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애굽에 있을 때 섬기던 신,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것들, 그러한 냄새를 이제는 다 지워버리고 애굽의 속성을 다 지워버리고 가시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주와 같다라는 것은 이 진주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조개의 생체 속에서 그 까칠까칠한 돌멩이가 들어가서 그 모래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생체 속에서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개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진주가 되고 아주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이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신앙으로 빚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만나를 먹는 자는 그러한 진주와 같고 가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만나와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근데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9절 너희 조상들은, 자 보세요. 결국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가 매일매일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죠.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 강야와 사막 같은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하늘 양식,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먹었어도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였거니와 죽었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년이란 말, 1, 2년 먹은 게 아니에요. 40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50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으로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게 하는 떡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러한 떡을 먹었어도, 만나가 떡이란 말이에요. 그 떡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뭐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 하늘의 만나는 영생의 만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만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 이 떡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뭐요?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무엇을 먹으러 온 거예요? 이 떡을 먹으러 온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떡은 무슨 떡이냐 이거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그런 떡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영생의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영생의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 말씀, 예수님 속에서 나온 그 말씀만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러한 하늘에서 내려온 참 하늘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가 볼게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만나가 어디가 있어요?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금 항아리는 또 언약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 그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썩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어버려요. 냄새나요. 벌레가 생깁니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만나는 썩지 아니할 영생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만나란 말이에요. 그 만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마다 또한 시간마다 와서 먹고 마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만나는
언약궤 안에 금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만나가 영생의 만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고 또한 하늘의 만나고 영생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금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이 만나를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공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이 일용할 양식,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의 양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고 수많은 교회마다 많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참으로 언약궤 안에 감추어진 그 만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썩지 아니할 만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의 만나가 언약궤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만나로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의 양